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어린 양들로서의 삶을 우리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이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24절 이하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 달, 별들 권능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리고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잘못된 깨달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아예 전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아마 있게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든 뜻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먼저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갖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지 않을 뿐더러 이 말씀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큰 환난 후에 라고 합니다. 이 환난 후는 그 앞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이후에 일어나게 될 환난들이죠.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들이 되겠음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환난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난인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마쳐지고 완성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환난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환난의 날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라고 하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그때는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날들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그때라고 번역했지만 19절과 똑같습니다. 그런 날들에 있은 이후에 그런 환난 이후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이걸 그때라고 그냥 말만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19절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이후에라는 말이 이제 24절에 붙게 되는 겁니다. 24절을 본래대로 읽어보면은 19절 그대로
그런 날들, 곧 환란의 날들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 달, 별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겠죠. 해, 달, 별. 왜 굳이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와 달과 별은 더군다나 이 우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제 그 소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임을 다했다라는 말이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그 빛을 잃는다,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는 것으로 지금 묵시문학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연세계에 태양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가는 그런 차원으로 먼저 그걸 붙잡고 그렇게 이해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로 먼저 이해를 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도 결국은 그 소임을 다 마치면, 즉 하나님을 들춰내는 소임,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마지막 일을 다 이 창조의 세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일이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결국 목적 완성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조의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그것으로 끝, 소임을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먼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 창조의 세계도 결국 다 끝이 난다라는 차원으로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 다 끝이 나고 다 멸망당하고 다 심판당하고 다 태워지고 이런 것으로만 먼저 생각해버리고 이 본문을 접하게 되면은 이 해, 달,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본래의 뜻인 하나님을 들춰내시는 점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바라본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라는 것은, 해 말 그대로 태양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큰 광명체라고 하고요, 다른 창세기에서는 작은 광명체라고 하죠. 큰 광명체는 항상 빛을 발광해주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해로서의 큰 광명체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해는 모든 것에게 빛을 주어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죠. 왜? 지구 보세요. 빛이 없으면 생명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르치시겠다라는 것을 해라라는, 태양이라는 이 자연 만물의 우주 안에 그걸 띄워 놓으셔서 만들어 놓으셔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라고만 배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고 기도해 줄 수가 없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생각하는 너의 어떤 원수란 존재가 있다고 한번 보자 그래. 그렇다면 그가 너에게 어떤 원수의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원수로 삼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겠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은 내가 그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너에게 원수의 역할,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에 있는 내가 바라볼 때
혹 너는 그에게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혹 너는 제3자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원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혹은 너는 그 너를 향하여서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원수만을 바라보고 그 원수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혹 너는 나에게 원수된 짓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 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원수지간은 뭐 죽이니 살리니 얼굴도 보지 않으니 철전지의 원수니 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그러는데 하물며 만약에 나를 원수 삼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너희를 내가 알려주어 그럼에도 그런 너희들을 사랑하여 내가 구원하여 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너는 그 원수를 내 이웃처럼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 될 때에 비로소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원수가 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원수 삼지 않으시고 사랑의 이웃으로,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인 그 이웃으로 삼아내신 하나님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내 인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인간관계의 깨어짐과 소원함과 멀어짐과 등등 섭섭함과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을 했던가 이런 등등의 것을 가지고 원수된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입장에서 나는 선해, 근데 저 사람은 악해, 그래서 나의 원수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자기 입장에서는 선하나 자기보다 좀 선하지 않고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선악 관념 체계 안에서 생각한 결과로 내놓은 게 원수와 이웃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인간인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예전에 이런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으로 감동되어 그 긍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겐 반드시 원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원의 원수요? 나라는 선한 사람에서 바라볼 때에, 나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악한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와 그 악한 자는 다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들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절대적인 선, 절대적 신인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 버리시네. 그 자기의 상대적인 삶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나타나세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중심 안에서 판단하고 나누고 혹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발하고 대적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며 세리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47절에서 하거든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인 되지 않은 이상은, 곧 나라는 절대 존재가 너에게 생명의 주가 되지 않고는 너는 날마다 신음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해하는 사람, 해하는 존재, 나에게 불편한 관계로 정해지는 존재들로 너는 날마다 눌려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절대 존재가 절대 선, 절대 하나님, 이 나라는 존재가 너에게 주인 되고 생명되어 들어오면 너는 너의 상대적인 모든 관계가 그 순간에 다 풀려지고 눈 녹듯 풀려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자유 해방된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오늘 지금 해를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시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태양 보세요. 비 보세요. 다 누구에게든 똑같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비춰주지 않고요. 근데 그건 물리적인 세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체를 놓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비유로 끌고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해와 그 비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해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비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해로, 큰 광명체로 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비춤을 받는 자들만이 더 이상 선인이 악인이라는 것이 그들에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 체계가 그들에겐 완전히 도말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선이 악이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악한 자가 바로 그에게 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해로 비춰주실 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다 들추어지게 되므로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해가 너의 생각대로 선한 이에게나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너의 생각대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악한 자들에게 하면서 해가 비춰주고 비만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 그 빛이 이 온 세상에 비출 때에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 아들들이 되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45절에 아들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자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는 아들도 안 되며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는 당연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시는 성령의 비죠. 그래서 빛과 물이 있지 아니하면 씨가 싹을 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빛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이. 그리고 씨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날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빛과,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추시고 그것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인을 떼시는 것처럼. 그리고 물을 흘려 우리 안으로 들여 보내주시죠. 왜? 땅이 지금 완전히 메말라 있는 자들이거든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길가시 딱딱해 돌밭 같아, 가시덤불밭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일단 물을 집어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서로 쟁기로 갈거든 트랙터로 갈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물을 넣어줍니다. 물이 없으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뭐가 떨어져도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져도 날 수가 없어요. 해만 가지고는 더 오히려 죽지. 그래서 빛으로 시작하여 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의 씨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자라 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때 해가 나옵니다. 해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의 역할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임 당하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보혜사 성령이 되어 들어오십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 시대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해가 우리 가운데 비춰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해를 비침을 받은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 해 발광체에서 빛을 발산해내서 그 빛을 받는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달이라고 하잖아요. 자연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달이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반사해서 비춰주지 않습니까?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달이 우리에게 빛을 발광해 주네요. 그 달이 누구냐? 성도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빛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빛을 갖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 아시듯이 세상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란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져요. 그럼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사역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 소실되어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보면은 그 순서를 이렇게 점점 소멸되어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접, 등잔대에 있는 그 성소에 불을 피우는 밝게 하는 그 7 등잔대에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은 하나 쏟아지니 6개로 비춰, 2개 쏟아지면 5개로 비춰, 마지막 하나 남으면 그나마 하나로 비치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 남은 대접마저 7 대접마저 7번째 대접마저 쏟아져 부어지면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죠. 그 상태가 뭐냐? 다시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끝이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지는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다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해는 빛을 잃게 되죠. 어두워지죠. 그러면 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빛이 없는데 점점? 그럼 달도 어떻게 됩니까?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은 빛을 그의 그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그 빛, 태양의 그 빛이니까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디도미니까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로 써 있습니다. 내지 않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굳이 주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는 어두워지는 거지만 여기 왜 주는 걸로 했을까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빛을 이 세상에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 내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바로 복음이 이 땅에 다 전파되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끝난 그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느끼고 혹은 살펴보며 알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징조가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과 같이 비춰지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갖고 그 그리스도란 진리의 빛을 갖고 있는 참된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계속 비추는데 받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그 빛을 더 이상 줄 수도 없어. 이런 상태로 가고 있을 때와,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되어 있어요. 이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에 있는 일이 있는데 하늘이 2번이나 나오네요. 첫 번째 하늘은 단수고요, 두 번째 하늘은 복수입니다. 단수를 쓸 때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의 성소를 말하든. 그럼 보세요. 별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고 너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씨로 갖고 있는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태양, 곧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세계에서 어두움 속에서만 비치잖아요. 별들은 또. 그래서 어두움을 비춰내는 존재들을 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그 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별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그 일을 다 마치고 떨어지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비춰내는 이제 더 이상의 별들도 없게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점점 성도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는 내가 빨리 그 빛을 주시는 해로 설명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빛을 가지고 나도 그 빛을 전해주는 자, 그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춰줄 때 내가 악인이었구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이런 말씀하신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선인과 악인으로 세상을 보는 선악체계의 그 관념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절대
우리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완전히 거듭나고 부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 못합니다만 그 날과 때와 시는 나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꼭 이단들만 알죠. 그런 날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날짜가 아니라, 언제가 아니라 이 징조를 통하여 내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심과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지도 않았는가, 아니면 다 일어났는가, 이거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3번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떼어주시는 건 율법에 대해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인에 대한 재앙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그 인이 하나하나씩 떼어주는데 정확하게 7인이죠. 7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7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뜻, 이 모든 것을 들춰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7인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럼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나팔을 불겠죠. 음성을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음성, 이런 것이라는 진리를 막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거야, 이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이걸 나팔이라고 해요. 근데 인을 통하여, 인을 떼어주실 때 내 안에서 인이 안 떼어지면 그 자가 바로 재앙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음성을 들었는데 인도 안 떼어진 자가 나팔은 뭐 어떻게 듣겠어요? 뭐 뒤로 갈수록 뭐 계속 안 되겠죠. 그러나 나팔을 통하여도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인의 재앙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게 뭐겠어요? 해가 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해는 헬륨이 계속 타면서 빛을, 열기를, 뜨거움을 발산해 내주잖아요. 불과. 근데 이걸 그런 일을 못하네. 그걸 갖다가 죽었다라는 의미로 상복,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이 역사가 일어나네요. 이때 해가 드디어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소인과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인을 떼면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팔 불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나팔쟁을 한번 볼까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뭐겠어요? 왜 3분의 1이냐고요? 2분의 1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그건 점차적인 거죠. 항상 세수로 설명하니까 성경은 셋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점 없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3분의 1, 여기 보시면 3분의 1,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럼 3분의 1은 아직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아직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교회들은 아직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나팔재앙을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데 이 재앙도 결국은 대접재앙쯤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부어지게 되죠. 그럼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쯤 가면은 3분의 1이란 말이 아예 없어지고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유이기 때문에 깜깜해지는 일이 벌어지거나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대접재앙에 기록되어 있는, 대접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다음 절 되어 있죠. 이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소임을 다 마치고 그 해가 이제는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 찾아와서
심판하고 있는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13장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가 아니고 하늘들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권능들입니다. 하늘들이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늘들이 하늘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하늘의 별대에 있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권능이 흔들리더라. 그 권능이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약화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소임을 다 했다. 복음 증거하는 거 다 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래서 계시록이 뭡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일 안으로 저 성도를 끌고 가신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담은 거예요. 이거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잘 이해하시고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해가 지금 어두워진다는 말은 해가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달들도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두운 마음으로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를 갖다가 어두워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두워진다라는 말,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겠죠. 방에 깜깜하겠죠.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비춰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어두워졌다라는 게 바로 지금 스코티저라는 말로 본문에서 쓰고 있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 해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해는 나중엔 어두워지게 되어 이들의 마음도 결국은 이와 같이 어두워지는 자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유대인들이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때 밥상 먹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있다라는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들에게 올무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좀 올무가 좀 되게 해주셔서 더 이상 그거 못 먹게 좀 해주세요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저주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본다고 하는데 그들이 뭔가 잘못 보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그걸 좀 못 보게 해주세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네.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들이 두렵겠죠.
염려 걱정이 되겠죠. 보던 사람들이 못 보게 되면. 그렇게 만드셔서 제발 참 하나님 당신 좀 구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라는 건 겸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엎드리고 있는 이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11절에 이 말을 합니다. 11절 때문에 이거 읽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요 말씀. 그래서 그들의 눈이 흐려 보이지 못하게 되는 요 상태까지 오게 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을 교만하게 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고, 사랑받지 못한 에서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 이제 그들을 택함받은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야곱처럼 만들어 주시고, 완악한 마음 누구처럼? 그 애굽의 왕 바로처럼 하지 마시고 순종 온유한 자,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는 없다고 하신 그런 자, 겸손한 자로 좀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눈이 흐려보지 못한다는 말이 10절에서예요. 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해가 어두워짐으로,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비춰주셨는데 그걸 거부해서 그들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진 상태, 이 상태로 전락하여 떨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두워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끝인가요? 그럼 아니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비를 부어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당신의 말씀으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만 어떻게든지 당신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 했던 겁니다. 다시 본문에 오셔서 보시면은, 그래서 인자가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다 당신의 종들, 사자들, 선지자 이런 등등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그 권능들이 이제 소진해져서 권능들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빛을 그들이 주지 않게 돼요. 못하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는 남은 건 단 하나, 심판인데, 그 심판은 단순히 그냥 곧바로 심판이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뜻을 이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딱 완결시키시는 그런 차원에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말씀하는 게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네요. 그리고 권능으로 오시네요. 이 권능은 복음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 복음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 주시는 권능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구름을 타고 온다는데 구름 안에서, 아니면 구름과 함께예요. 구름은 항상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걸쳐 이르러서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구름 이렇게 인도하시죠. 신약 성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인가 9장을 보시면 9장이네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변화산상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셨을 때 34절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제자 셋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음성이 구름 속에서 나와요. 왜 여기서 구름이 나타나냐고요. 구름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와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계셨다. 나는 그들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여 계셨다. 그래서 지금도 난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로 구름을 지금 이 가운데
대비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 구름을 통하여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구름 속에서인가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주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여기도 타고 했지만 구름과 함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도다. 그 오시는 분을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나는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갇혀있죠. 이 상태에 있는 이 요한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주셔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요한과 함께하고 있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구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복음의 능력,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다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능력이 더 이상 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누구에게냐? 유대인에게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의 점진적 선포의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뭐가 있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죠. 이 능력이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 그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더라 할 때 그 권능이 능력 두남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떨어져 더 이상 역할을 못해요. 못하게 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끝이 아직 온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 능력이 끝나게 돼요. 그 능력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었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과 쌤 같은 거잖아요. 그들이 바로 달이요, 지금 본문에서는 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달들이 빛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별들은 떨어지고 있죠. 능력도 없어져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진리가 더 이상 선포되는 길이 막혀져 가요. 왜? 그 진리를 전한 자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모든 걸 닫아버린다는 거 하나하나씩. 인회장, 나팔장, 대접장, 불을 꺼버리시는, 완전히 모든 창조의 세계를 이젠 맞춰버리시는, 어떤 걸로 이끌고 가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22절부터 보면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로 오셨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이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 어떤 능력? 변화, 기적의 능력이 있죠.
땅의 것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만이 행하시는 거니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달과 별들이 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 일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꺼리껴 뭔 그런 일을 하고 그들이 거부해. 헬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고 있다라는 온 세상이, 종교인이든 종교가 없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반응하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여러분을 박해합니까? 아닙니다. 안 합니다, 절대로.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잡혀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박해받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종교인들에게는 꺼리끼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우리는 이런 교리가 있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전통과 유산과 유전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죠. 당시 이 상황은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라 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와 그리고 유대교의 관계에서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꺼리끼었다라는 거예요.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지식도 없는 놈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세상이 지금 과학으로 발달한 문명 그리고 정보화된 이 지식사회 속에서 그렇게 미련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말, 어설픈 말, 앞뒤가 논리도 안 맞는 말. 그렇죠. 무슨 복음에 무슨 논리가 있겠어요. 복음에는 능력만 있는 거지. 근데 복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불타는 지혜의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이 분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존재 같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들, 그러나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택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들이 됐던 우리들의 모든 역할들이 끝이 딱 나면 이제는 우리에게 잠시 주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가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 그게 26절 본문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 능력의 이게 바로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읽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때 본다는 건 호라오, 깨달아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다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보길 원치 않아도 다 눈을 띄워놔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고 오시는 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드디어 이 세상을 완성해버리는 일. 어떤 것부터 먼저 하실까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 모으시는 것으로. 그 모으시는 것,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모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늘 끝에 가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늘 끝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또 모으신다는, 사람은 땅에 살지. 그럼 땅끝, 하늘 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모으신다는 것인지, 사방은 왜 또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일 계속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소.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한 모든 자들에게 어둠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때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긍휼로 그들을 만나 주셨기에 바로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주님이라는 빛을 만나 나라는 어둠의 빛을 비추셔서 비로소 나도 발광할 수 있는 빛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런 우리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는 날까지 저희들을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실 때 저희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종들이 될 수 있는 그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